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또 그로 인해서 잡히심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웠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이제 예식을 보내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39절부터는 석간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석간을 쫓아 즉 이 늘 예수님께서 아마 기도하는 장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이니까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늘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석간처럼. 우리가 석간을 쫓아 기도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하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기도원에 가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석간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좋은 거로 봐지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늘 그래 우리가 이 좋은 것도 늘 참 저 사람한테 좋은 것, 그리고 전에 좋은 것, 이것이 내한테도 좋아지려면은 늘 내가 좋은 점에 대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적극적인 어떤 변화, 적극적인 자기의 어떤 달라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저기 좋다더라 따라가고 하다 보면요, 그 깊이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좋은 점을요 내가 절대 못 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엉뚱하게 변질됩니다. 변질.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이 변질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이게 석간을 쫓아 되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어떤 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틀하고 일반적으로 이래 말하는 기도의 틀하고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라,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기도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거. 이거는 명령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명령으로서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그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이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할 때의 기도는 언제든지 나에 의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 이것과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도 우리가 볼 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거는 명령이라, 명령. 이 명령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명령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도대체 뭐가 기도에 대한 개념,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세워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원천적인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분명히 알아야. 오늘 여기 22장 같은 요 내용의 후반절에 나오는 이런 데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좀 확실하게 좀 자기 거로 이걸 좀 고민하면서 해야 돼. 고민. 절대 이거 너미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너미 하니까 어디 산기도 가고, 너미 하니까 수요 기도 이런 모임에 가서, 특별히 교회 가서 철야기도, 이거 참 특별히 한때 참 유행처럼 되어졌던 철야기도 가면 쿵쾅 해갖고 이 사람의 감정을 찬양으로 통해서 붕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게 몰입하게 하는데, 이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그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나와야 돼. 기도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그 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차이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일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일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그 예수님께서도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어떤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은 땀이 빗방울같이 됐을까? 요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예수님만 하시지 그럼 다른 사람 하겠나 싶지만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런 자세가, 이런 내용에 어떤 그 기도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내용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과연 기도를 할 때는 저것이 기도다 하고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다른 건, 내가 이것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주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가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요구보담도, 내 형편보담도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쩌면 참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 할 것 같지만은, 우리 개인에게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된다. 도구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만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질이 되어 있느냐, 이것 생각하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땀이 땅에 지는 이런 핏방울 같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나도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땀에 핏방울 되는 여러 가지 내가 한번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부르짖는 내용 갖고는요, 안 되는 거죠. 그것 갖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의 인격 자체를 일순간이 아니고 늘 해오던 근본적인 부분에 내가 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알맞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모양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한번 써야 되겠다 할 때에 그 쓰임받는 시간에 쓰임받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은요, 이거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보통 축복이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이것이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참 인격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믿음적으로, 어적으로 이래 다 해봐도 이게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모든 지적인 동원을 다해서 이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다 검토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됐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을 다 동원해서 그거 다 접목시켜도 대입해봐도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이 지정의가 완전히 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건 대단한 자리. 그런 통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하는 과정, 한 번에는 절대 안 돼요. 한 번에. 내가 한번 참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내가 한번 진액을 짜서 한번 기도해 보겠자. 요렇게 기도 여름 마음 먹고요, 하루는 한 마야건 절대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중심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모습은 핏방울 같이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지 못하는 내용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다. 내가 해달라 하는 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래요. 내가 하는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렇게 할 때는요, 절대 그는 구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갖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일이 절절절절 풀려나가야 되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어려운 처지에서 기도 땀이 핏방울 됐으면은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라. 그거 안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지. 그렇게 안 되겠어. 일부러 어렵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보자는 거지. 예수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이제 비춰보면 그래요. 그럼 분명히 지금 잡히는 거, 이런 것이 다 없이 일이 되어 있는 거죠. 순탄하게 돼요. 그런데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느냐, 그러면 그 내용이, 그걸 볼 때는, 예수님께서 엉터리 기도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한 내용하고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거지.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적용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기도라는 언어 너무 쉽게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는 첫 번째 전도적인 그 흐름하고 같이 봐요.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기도도 전도다는 거예요. 전도의 일종이다. 어떤 전도의 일종이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현장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하나님 앞에서 전도 현장 갔는데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이게 전도라고 하는, 좀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내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한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 주제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그 주제 벗어나 버리면은 실제 기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러고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을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어서 말만 하는 게 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과 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내 정인되라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소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과연 정인들의 자리여서 전도자의 자리로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 요것을 할 때 요것을 하나님 앞에 통로로서 나아가는 통로,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자. 정의를 아주 축소를 해놔요. 축소. 그랬을 때에 유다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말만 이렇게 하는 건데, 유다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입을 맞추는데도, 우리가 입을 맞추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 같고 입으로 맞추는 거하고는요, 입 맞추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 유다로 하여금 기도하는 형태로 보면은 가장 특심한 기도지. 열심히 특심한 기도가 바로 유다의 기도라. 예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까운 기도의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유다 나름대로의 어떤 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에 맞지 않은, 나름대로 유다는 지금 다른 계산이 있는 거죠. 다른 계산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도 좀 읽었지만은 20장인가 22장 제일 처음에 22절 맨 앞에 보니까 유다에게 이제 그건 팔려고 하는 그 내용을 서로 의논했다. 했을 때 유다가 허락하는지라,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그 계책 속에 그 안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그거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그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편 쪽에서 유다를 보면은, 유다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유다만의 방법에 주어진 아주 독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형태만 볼 때 그래.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 기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고 있지만은, 기도한다 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입맞춤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가 가장 가깝게 기도했죠. 기도의 형태로서는 그렇다만.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되는 자리에 들어갔다. 이 기도라고 말을 해도 형태로 이야기할 거냐,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내 거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려고 하는 것과 원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해야 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이거는 만약에 우리 집 식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의 무슨 기름사라든지 뭐 이래 되어지는 것에서 내가 전념하는 이런 건요, 1차적으로 그것은 기도의 대일에서요,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저 꼬랑뱅이 저 뒤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순서적으로 맨 먼저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참 도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되어지는데 내가 훈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우선 가야 돼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맨 꼬랑지 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등장해야지.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와요.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들고 와야 돼. 그래 되면은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지는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 베드로. 지금 여기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 기록해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객관화시키게 된 자료를 보면서 내가 자꾸 원천적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참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유다가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하나의 그 방향을 잡는 데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노를 통해서 이 방향 잡는 데에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뒤에 있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하게 해라, 유다로 하여금 나 팔아라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미리 이래 된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가대로 기록은 해놨는데, 우리는 잘못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이 방향을 잡는데 이 자료들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의 근거로 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 쉬운 일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하면 핏방울 되듯이 이게요, 간절성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간절성이 나타난다 할 때에 주로 우리한테 되어지는 형편은 뭐냐니까, 내 형편 자체가 보통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편이 내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주로. 예를 들면은 몸에 큰 병이 있다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깎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이 지나려면은,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10년 보내고 20년 보내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우리에게 쌓아진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살아오면 살아온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깎아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방편들이 깎여져가는 이런 것을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그래서 여기에 핏방울처럼 되어졌다. 예수님도 한 30년 살아오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오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두려움, 또 인간의 몸으로서 이제 참 죽어져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내용들, 이런 것이요,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우리 그 70인 전도대 운동 이렇게 해갖고 참 전도한다 하는 이런 기치만 내걸어갖고요, 일이 술술술 나갈 만큼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하는 환경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참 엄청난 지금 아픔이 있어요. 막 이걸 갖고 끄집어내 주제를 갖고 가려고 하면요, 이것만 갖고도 한참 가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오히려 아픔이 있어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조차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나름대로 앞길이 캄캄해갖고 막막해서 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싶은 이런 쩔쩔매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는 이것 자체만 갖고도 그 흔적들이 너무 뚜렷하니까 감사해서 지금 70인 전도는 운동을 어쨌든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손을 내밀어서, 아니, 그럼 저 멀리서라도 와봐라, 여기까지 오라 하고 이런 손짓도 없고, 지금 깜깜한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피와 같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라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참 현장들,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참 이 일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내한테 이루어진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 22장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좀 기도락하는 것도 비춰보고, 또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정갈해야 되고,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또 순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되찾는다는 것은요, 이 보통이 아니거든.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 너희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적어도 많은 사람 어른들을 인도하는 자는 절에 간다든지 참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 일에 말이죠. 이슬람의 여러 가지 참 종교인이라든지 티베트에 있는 불교의 아주 법도를 짙은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 어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있는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또 이 전도자의 자리,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이 앞서가는 지도자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장소로, 전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곳, 이래가지고 70억 인구를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만주 땅 회복해서 2,500만.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 이 인구를 통해서 70억을 향해서 나가야지. 이게 뭐 개인적으로 불가능해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전도의 사명 앞에 우리 민족이 쓰임 받는 이런 일을, 이 세 가지를 참 부르짖기를 바래요. 각 민족, 국민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도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